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쭉 보면은 그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내용이 창세기에 보니까 1장 28절에 5가지 복을 축복을 주셨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확인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창세기 9장 1절, 9장 7절 보면은 계속 그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에 약속할 때는 창조 사람 만들었을 때 약속한 거고, 그 다음에는 다 죽이고 살아남은 그 8명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거듭나고 새롭게 창조되고 시작을 새로 하는 사람에게 주는 약속이 야 생육하고 번성해, 그 약속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나서 맨 처음 약속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요. 우리가 이거 놓치면 어떻게 사냐면은 생육 못해요. 자라지 못해요. 번성 못합니다. 자꾸 줄어들어요. 지금 3시대란 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 아닙니다. 교회는 자꾸 감소하고 있고, 중직자는 갈등하고 있고, 목회자는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생육과 번성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이거죠. 이거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존재하는데 사탄입니다. 이게 얘가 자꾸만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미혹당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그렇구나. 원래 우리 인간이 받을 축복을 지금 못 받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지금 보니까요. 오늘 창세기 10장, 11장 이 내용이 나타내는 것이 결국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 뭐가 딱 끼어 있냐면은 사탄의 존재들이 지금 끼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근데 저는 제목을 바벨탑 사건이라 안 했습니다. 원래 봐야 될 거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봐야 될 거는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봐야 돼요. 근데 바벨탑이 뜻이 뭡니까? 혼돈이란 뜻이잖아요. 바벨이. 왜 혼돈 됐습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된 이유가 그들의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들대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막습니까? 사탄 마귀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막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막 생육하고 번성하다가 딱 정지돼 버립니다. 제 인도 잘 받아야 되겠죠. 우리 신명 속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기 전에 세상 것 자리 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세상 것 뭐죠? 다른 거요. 지금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있는데 다른 거, 그 다음에 틀린 거, 실패할 거, 이런 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해 버려요. 복음이 번성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 틀린 거, 실패할 거 이게 들어와 버리면 안 되죠. 이거 누가 갖다 줘요? 마귀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틀린 집중하죠. 다른 집중하죠. 망할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2가지 재앙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하는 복음 말고 다른 집중하게 만드니까 그게 결국은 나 중심되고 물질 중심되고 성공 중심돼서 세상에 종교와 우상과 이 점술 이런 것 섬기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멸망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단의 활동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창세기 10장에 세 사람의 족보예요. 세 사람 족보. 창세기 10장은 세 사람의 족보를 나타내요. 근데 이 족보 속에 보면은 함의 족보가 있고 야벳의 족보가 있고 셈의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함이 나오고 야벳이 나오고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족보에 관심 많냐면은 셈의 족보에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셈을 축복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셈 족보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함의 족보를 잘 봐야 돼요. 함의 족보. 함의 족보는 보면은 이 함의 아들이 누가 있냐니까 구스라는 아들이 있어요.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함의 아들이. 이 구스와 가나안은 이미 창세기 9장에 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실수하는 그 마음을 통해 가지고 이 노아가 함을 저주해 버립니다. 너는 야벳의 종이 되고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런 말합니다. 함 억울하죠. 아버지 그거 한번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체 그냥 놀려 먹었지. 그냥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빨개벗었다 이러고 한마디 했는데 우리 같으면 맨날 하잖아요. 뭐 죄송하지만 박지수도 맨날 할 걸. 그 정도 수준이라 맨날 놀리고 그냥 했는데 뭐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지금 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 세 아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종족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 대표자예요. 이 세 아들은. 그러니까 이 대표자들이 하는 그 하나하나의 행동이 굉장히 좀 이렇게 유관한 거예요. 그 후손들의 영향에 대해서. 근데 그 한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연결시켜 버렸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이 구스의 아들 가나안의 아들인데 이 구스의 아들 보면요 창세기 그 10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으니 자 10장 8절 보세요. 10장 6절 함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라 이렇게 됐죠. 이 네 명이요. 근데 이 8절에 보니까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니무롯이 어디에서 자리를 잡았냐면은 12절에 보면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는 곳을 건설해.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이 큰 성읍인 레센에서 니무롯이 했던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구스 아들이 니무롯을 낳았는데 이 니무롯이 큰 용사였습니다. 근데 레센이라는 곳에서 한 것이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바벨탑.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레센에서 건설한 바벨탑. 뭐 탑 하나 만드는데 뭐 문제 되나요? 이들의 동기와 중심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틀린 동기를 갖고 다른 것에 집중한 거예요. 망할 집중한 거죠. 굉장히 중심은 좋은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요. 노아가 중심이 좋고 의인인데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다른 집중을 해버린 거예요. 그 집중의 내용을 보자는 거예요. 틀린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뭐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탄 역사가 있어요. 항상. 이 사탄 역사는 뭘 줍니까? 우리의 정상적인 응답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뭘 뺏기냐면은 예정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뺏겨버려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서 그래요. 니무롯이 지 소견에 오른 대로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조그맣게 그런 게 할 수도 있잖아. 아니에요.
예민하게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정된 축복 다 놓쳐버렸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벨이라 그래요. 혼돈이란 말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이거 알아야 되겠죠. 올바른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집중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집중이 어떤 겁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도전해서 지금 모든 잃어버렸던 거 회복하려고 하는 운동, 그게 뭐냐?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조용하게 사람들 살리고 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세밀하게 말씀을 가지고 차분하게. 왜냐하면 이 들떠 가지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조목조목 이렇게 양육을 하고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에 근거한 언약 기도 있잖아요. 막 저도 옛날에 그 감정적인 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가슴 굉장히 뜨거워지는데 뒤돌아서면 끝이에요. 그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막 몇 시간씩 했다고. 강명에 있는 그 저기 순복음 교회 가가지고 새벽 기도도 하고 저 금요 말 많이 가서 금요 예배도 참석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더라고 사실은. 근데 뭐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뭐가 좀 부닥치냐면은, 그렇게 막 사탄막이 막 했는데 내 마음에 남는 거는 여전히 뭔가가 이렇게 좀 답답한 게 남아요. 계속.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조용하게 양육시켜주고 이 말씀에 확신 심어주고 이런 사람이 없었어 주변에. 그냥 내가 그냥 뜨거운 거야. 막 그거 가지고 막 신나게 막 부르짖고 외치고. 우리 뭐 금요일날 원래 그래 하잖아요. 금요일날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래 하면 좋아. 근데 그게 말씀이 기초가 안 되고 바탕이 안 되고 살리는 말씀이 준비가 안 돼 가지고 그것만 해버리면 체질이 이상하게 됩니다. 이제 말하자면 기도원 가야 돼. 기도원 가가지고 땅굴에서 계속 막 토설하고 나무 뿌리 뽑고 막 거기서 흔들어 대고 이래야지 막 직성 풀리는 그런 체질 돼버려. 근데 그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못 살리는 거죠. 자기는 시원해. 제자가 안 나타나. 지금 그 대표적인 교회들이 많아요.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부도나기 직전이고 뭐 왜 제자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진짜 말씀을 가지고 탁 들어가서 정확하게 하고 잘하고 이런 영성 있는 사람이 키워져야 되는데, 그냥 막 가슴을 뜨겁고 막 뭔가를 하는데 뭔지 모르게 이렇게 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모판에서 우리 그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왜요? 그 기쁨을 알아요. 저는 그 뜨거움을 안다고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확 빨려 들어옵니다. 제가 여기서 만약에 매주 강단에서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 뜨거움을 가지고 막 기도 하나 하더라도 막 부르짖고 외치고 막 뜨겁게 할 수 있어요. 눈물 나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래 버리면 당분간은 교회가 막 끌려오듯이 하고 막 붕 될 것처럼 합니다. 근데 차분하게 성장하는 그 사람들의 키가 잘못하면 흩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 의도적으로 안 해요. 그런데 뺏기는 것보다는 진짜 영성으로 자기가 차분하게 세워지고, 정말로 어떠한 환난과 문제가 오더라도 흔들지 않고 현장 속에서 말씀 가지고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지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단단한 얼음으로 꽝꽝한 얼음으로 막 깊이를 다질 수 있는 그런 꽁꽁한 얼음으로 다져질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불러불러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는 거 할 거예요. 제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간표를 늦추는 것뿐이지 그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뜨겁게 하는 거. 그 냉랭하게 해갖고 뭐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거 먼저 들이대 버리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그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지금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뭐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이게 지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흑암과 싸워야 되는데 일단 뭘로 싸워야 되겠냐? 말씀의 능력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순서가. 그래 돼서 내가 영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뭔가 공허하고 답답한 이유가 나중에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조용하게 조곤조곤하게 세워지는 그 영적인 뭐가 안 채워진 거라.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이문식 목사님 불러가지고 그 집에서 1년 양육받으면서 세워졌어요. 제가. 그러니까 가슴이 이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했다고. 그게 알고 봤더니 다락방 운동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 성도님들이 지금 눈앞에 당장 뭐가 해결 안 되는 것 같고 좀 이렇게 막 답답하기도 하고 시원치 않고 이런 거 있더라도 말씀 집어넣고 계속 하면요 자라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게 1년 가고 2년 가면요 이 속에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 때문에 자라고 말씀 때문에 먼저 그냥 말씀 예배만 들었는데도 답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로 뭐 기도원 가고 뭐 산에 산뿌리 뽑으러 가고 뭔가 막 철학하고 이런 거 안 해도 시원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가 볼 때는 이게 말씀을 가지고 유광수 목사님도 이번에 그러더라고. 40년 동안 이 말씀 운동 했는데 내가 말씀으로 도전한 거 아니냐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다들 영성이 되게 뛰어난 분들이에요. 뭐 교육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평신도 분들도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움직이고 그런 분들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부심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예배 한번 들었는데 막 산기도 가가지고 막 3일 금식기도 철야기도 한 것보다 훨씬 낫는 그 응답을 잡아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 다락방 운동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뭐 예배 드리면 좀 싱겁지 않냐? 아닙니다.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여기서 답 못 얻으면은 저 무당이 산기도 가가지고 금식기도 하면서 막 푸닥거리하고 하잖아요. 걔들 그래가지고 막 정한수 떠놓고 뭐하고 별짓 합니다. 그 영적인 힘 얻으려고. 그래가지고 점치고 구다고 하는 거예요. 그 힘 갖고. 근데 우리는 그거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냐? 말씀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야 진짜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상한 사람 돼버립니다. 어떤 사람 됩니까? 옛날에 저 같은 사람 돼요. 하루 이제 실컷 하다가 날 잡아 금요철에 가서 오늘 내가 요번에 한번 한판 붙어야지 그러고 그것만 막 한 몇 시간을 해버리는 거야. 막 시끄럽게 엄청난 목소리 크거든. 그래가지고 땀 범벅 돼가지고 시원해갖고 나와. 나 혼자 천하를 얻은 것 같아. 한 번씩 끌어놓으면 완전 막이 완전 반 죽여놔. 내가 그랬다고요. 제가 그게 시원해 한 번씩. 그래야 풀려. 나머지는 찌뿌듯한 게 늘 뭐 한 것 같지도 않고 이래. 그거가 틀린 거예요. 그런 체질 돼 버리면 그게 이제 자칫 이상하고 만나면 불건전 신비로 빠지는 거예요. 뭐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완전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막으려면 말씀입니다.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집중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스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자, 보세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리스도가 세 종류가 있어요. 아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세 종류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단 아니냐죠? 이상한 소리 하네. 주세요. 자, 첫째는 기록된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누구죠? 성경이에요. 기록된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꾸 왜 말씀 잡으라 그러냐? 왜 말씀으로 그러냐? 그게 기록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그리스도 잡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잡는 게. 두 번째는요. 나타난 그리스도예요. 그게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나타난 그리스도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요. 그게 나타난 그리스도요. 기록되어 있던 그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요. 세 번째는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 예수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종류의 예수를 지금 믿고 살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늘 집중해야 될 게 뭐겠어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기록된 그리스도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나타난 그리스도하고 함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가 내게 돼야 돼요.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모든 흑암을 꺾으려고 도전한 것이 그리스도, 도전한 것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양육 운동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가서 메시지 전할 때 거기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흑암이 완전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로 막 뭐 그렇게 안 해도
다른 데는 염주 돌리고 묵주 돌리고 절시키고 이런 거 하지만 우리는 말씀만 전하는데도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딴 거 안 해도 큰 소리 안 쳐도 흑암 역사 꺾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록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받아야 될 생명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이 내용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자칫 해버리면은 여기 있는 분들 신앙생활을 제가 판단하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돕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그분들이 하고 있는 그 중심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 다들 나 그런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 우선순위 담임 목사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뭘 양육을 할 때, 뭘 이렇게 이끌어갈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전인적인 신앙인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렇게 인도를 받으려고 그래요. 제 나름대로 색깔을 가지고. 저는 어떤 색깔이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양육하면서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가 일어나고 또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영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제자를 지금 하려고 모판에서 조용하게 해가지고 이제 모내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이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거 뭐 냉랭하네. 예를 들면 우리 그 개혁 그 옛날에 목사님 오시더니 첫 번째 통화했을 때 얘기해요. 첫 번째는 야 이거 다락방 이거 문제 있네. 전부 두 손 드세요. 두 손 들어. 할렐루야 3번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저분 실수를 많이 하는구나. 왜냐면 우리 안에 있는 깊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보니까 말씀 갖고 냉랭하거든. 기도도 별로 시원찮게 하거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다들 순종은 했어요. 그때도 핵심 두 손 들고 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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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고 하는 대로 다 하고 다 했지만 결국 그분 이제 마지막에 떠났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 복음이 진짜 되려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제가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한 마음 많이 갖고 있을 때가 많아요. 왜냐? 니만 다 맞냐? 니 폐쇄가 맞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세워진 거예요, 사실은. 담임 목회자가 이렇게 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씩씩하게 가자, 좀 차분하게 가자, 아니면은 죽은 듯이 가자, 아니면은 무릎 꿇자, 아니면 일어나자, 돌격하자, 싸우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내가 택한 시간표가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지금 하는 건 뭡니까? 차분하고 조용하게 말씀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제 지금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 제자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이분들이 들고 덤벼라, 싸우자, 칼로 찌르고 골격하자, 그냥 하지 말자, 밤에 우리 기도원 가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왜? 그때 시간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제가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다른 거고 개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 싫어, 그거 안 할 거야, 난 그거 지금 차가워서 안 해, 이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반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진짜 이 속에서 목판 속에서 제자 그거를 하고 있는 거 10년째 조용히 숙이고 제자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새 가족도 이번에 이제 교회 마치고 전부 다 모이라 그랬어요. 이제부터 좀 새로 하자. 뭐 틀려서 새로 한 게 아니고 정말 한번 이 새로운 모습으로 모판을 짜듯이 새로 하자. 그리고 여기에는 누가 와야 되냐?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그 주간에 맡은 사람 있으면 다 모여야 돼요. 지금 11분 모이는데 원래 13명인데 11분 모이는데 거기다가 모든 교육자들 그 주간에 등록한 사람 있으면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 전체를 이제 새로 합니다. 왜? 이 흐름을 제가 전달해 줘야 되고 조직도 어떻게 되고 관리가 누구가 돼야 되고 뭐 행정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시스템을 만들어라 했어요. 유 목사님 이번에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했어요. 그 시스템의 속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새가족이에요. 지금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이번에 새가족 훈련 받고 얻은 답입니다. 시스템 정비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해야죠, 누군가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시간표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본론에 들어가서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첫째는요.
사탄의 존재와 활동입니다. 사탄이 말이죠. 보니까 이 가만 놔두면 응답받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얘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 뭘 해야 됩니까? 이 사단에 대해서 경계해야 돼요. 사단은 출현하기를 어디서 출현했냐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출현했어요. 거기에 자기가 쿠데타 일으키고 밑에서 뭐 했냐면은 3분의 1 끌고 온 거 있죠. 자기 그 쫄개들, 잘못된 악령들이에요.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 지구 전체에 구석구석 지금 나무니 돌이니 무슨 그다음에 산신령이니 무슨 이런 식으로 조상신이니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 지금. 그 네피림이에요. 그게 네피림의 모습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싸워야 되거든요. 이 존재에서. 안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러 시커냈는데 자기 나름대로 하다 보면 브레이크 딱 걸어버려요 얘들이.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 우리 교회도 보면 그래요. 여기에 정말로 응답받을 분들이 다 가득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가다 보면 뭐 문제 사건 막 자꾸 터진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겠어요? 마귀가 있으니까 그렇죠. 축복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어려운 문제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 굉장히 큰 축복 받을 그릇인 거예요. 원래 가만히 있으면은 엄청나게 큰 축복 받을 그릇인데 그게 큰 문제로 나오죠. 왜 그래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수많은 확률 중에 왜 하필이면은 신장이식 받은 사람 중에 그 부작용이 한 30가지 되는데 여러 가지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왜 하필 고관절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그걸로 왔을까요?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못 신게 달라고 그런 거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뭔가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 사건 많이 일어나죠. 그때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마귀는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사단이 이렇게 출현했습니다. 얘를 이기려면요 항상 뭐 해야 됩니까? 매일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에 집중한다는 말은 뭐죠? 계속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예배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열쇠란 말이에요. 그럼 매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 수첩하면 되죠. 새벽 기도 예배하면 돼요. 여기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원리 모르면은 기록된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말씀이 펼쳐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 이 예배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기록된 그리스도가 여기서 음성으로 펼쳐지는 시간이에요. 여기 많이 앉아 있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흑암이 꺾이죠.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구원은 받았으니까 마귀 하는 게 두 가지 방해예요. 구원 못 받게 하고 은혜 못 받게 합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은 결국은 구원은 이뤘으니까 은혜 충만하게 하고 흑암이 꺾이는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집중하게 돼 있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자, 그래서 사람 통해서, 그 다음에 환경 통해서, 사건 통해서, 문제 통해서 이거를 보고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영해. 이 눈을 열어야 사탄의 출현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를 들은 겁니다. 어떤 거를 해가지고 흑암을 이제 꺾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주장하는 건 뭐죠? 말씀 가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흑암 꺾일 수 있다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일반적인 다른 목회자나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막 합니다. 막 머리 안수기도 해주고 막 뭘 어떻게 하고 막 보여줍니다. 만약 그런 거에 길들여져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는 가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그냥 말씀만 암기만 잘하고 말씀은 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거는 몰라 힘이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상한 틀린 집중하죠. 그러나 내가 그래 안 해요. 그런 오해를 해도 끝까지 안 합니다. 왜요?
그렇게 시작하면 잘못 길들여지면요 부닥거리 체질 됩니다. 세상 말로. 국거리 장단 맞춰서 해야지 진짜고 조용조용하게 말씀 선포하는 사람 가짜로 보여. 그 틀린 신앙 갖는 거예요. 색깔이 이상해집니다. 제가 말씀 선포할 때 이때 다역사 일어나요. 기록된 그리스도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 해결 안 되면 그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이 신앙을.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조심스럽게 모판에서 말씀으로 행하는 그런 시간표랍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막 아닌 것처럼 지금 옛날처럼 우리가 모여서 막 여기다 막 뭘 해가지고 제가 할 때마다 막 여기 기도해 줍니다. 할 때마다 끝날 때 여기에 어떤 사람들 영적 문제 걸린 사람들 무슨 문제 걸린 사람 경제 문제 걸린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러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해버려. 그럼 시원해. 와, 목사님이 요새 영권이 회복됐고 좋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꾸 길들여 놓으면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말씀에 예배 때 반응해서 해결돼야 됩니다. 저는 답답해요. 이거 나는 지금 그것까지 생각해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몰라줘. 지금 이거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출현해가지고 우리를 그런 체질로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이상한 체질로. 강한 것, 후춧가루 넣어야지 맛있고 고춧가루 넣어야지 된 것 같고 이런 체질로 만들면 안 돼요.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막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정말 다락방을 통해 가지고 제자가 일어나고 그게 재생산이 되고 편안한 가운데 복음이 전달되고 내 마음과 생각이 늘 평안하고 기쁘고 뭐 이렇게 막 거치고 지나치고 그래 안 해도 평안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거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회복이 되고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번에 유 목사님이 말씀의 흐름이란 걸 가지고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깊이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참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단의 주된 활동은 뭐냐? 사탄은 활동을 뭘 하냐면은 일단은요 구원 방해합니다.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은혜가 임하지 못하게 하고 흑암이 역사해 버려요. 흑암 역사. 이 세 가지가 사단을 하는 건데 이걸 다 꺾을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구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 임합니다. 흑암 꺾입니다. 이거 하면 돼요.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사탄의 이 계획적인 방해를 우리가 꺾기 위해서는 말씀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죠. 그다음 구체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말씀 갖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람 살리는 전도해버린 거. 이게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기에 우리가 이제 딱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이거에 모든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사탄의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말로는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결국은 지옥에 갇히게 돼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0절. 지옥이겠죠. 지옥에 갇히는 것이 그들의 말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냐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의 세력을 꺾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탄이에요. 사단을 꺾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구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그 다음에 구원은요. 누가복음 4장 43절,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하려니 내가 이 일을 위해 번하심을 왔노라 그랬거든. 내가 다른 곳에서도 전도하여 하려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이랬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오셨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전도하고 마귀 일, 사탄 꺾으려고. 그래서 구원과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성취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요 그림자 갖고 했어요. 그림자. 진짜 본질이 아니고 그림자 갖고 맨날 한 거예요. 그림자 가지고 비춰준 거예요. 그냥 이래 이제 올 것이다. 기대하고 있어. 이런 게. 이 그림자가 바로 구약 시대 때 피제사입니다. 피제사로 그림자를 보였어요. 근데 이분이 신약 때 실제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미래, 앞으로 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전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처음 한 게 누구죠? 베드로 했잖아요. 나는 내게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말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조용하게 해도 돼요. 막 너무 시끄럽게 하면은 힘들어 마음이. 내가 그 옛날에 그걸 이제 했는데 그거보다는 다락방의 정신을 내가 그려본다고. 말씀 가지고 모든 흑암 꺾고 말씀 가지고 승리하고 말씀으로 사람 살려서 제자 세우는 거예요. 근데 말씀 가지고 뒤에 배경에 있는 모든 흑암을 꺾어주는 거예요. 그 가문을 꺾어버리고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꺾고 그다음에 그 사람 개인의 역사는 흑암을 꺾고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게 말씀 능력 갖고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걸 제가 다락방을 내가 이해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뭐 기도 세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 시원하긴 해. 많이 했다니까. 지금도 그래 한번 바꾸면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바꾸면 할 수 있지. 근데 굳이 그래 안 해도 돼요. 편안하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사람들 볼 때도 오해 안 하게 평안하게 일하면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역사합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이거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내용에서 이해할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어떤 거냐면은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0장에 번성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 번성을 성취하셨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손을 계속 낳았어요. 셈 족은 이렇고 함 족은 이렇고 야벳 족은 이렇고 하면서 쫙 낳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문화 문명 어떻게 해요? 문화를 정복해요. 왜요? 우리가 벽돌을 구워서 돌을 대신하고 돌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이제 하나님 만든 거잖아요. 돌은 벽돌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벽돌을 가지고 돌을 대신하자. 그리고 그걸 구워 가지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이제 돌을 쌓아 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그 진흙을 발라 가지고 돌을 쌓고 또 진흙 발라서 돌 쌓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세상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방법인데 세상 방법은 벽돌을 만든 거예요. 개발을 한 거예요. 벽돌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아스팔트라고 하는 끈적끈적한 진흙 있죠. 그걸 발라서 대신한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인간이 뭔가 문명을 발전시켰던 그런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이거거든요. 결국 인본주의죠. 여기에서 나온 것이 뭐죠? 8장 4절이에요. 영적인 교만이 싹튼 거예요. 영적 교만 하나님 제일 싫어하잖아요. 영적 교만을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이 4절에 보니까 야 우리가 우리의 힘을 모아서 성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도전이거든요. 구데타 얘기해 바로. 그러고는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높아지자는 의미 아닙니까? 지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우리 원리스 되자는 거예요. 복음 밖에 원리스. 이 세 가지가
그게 바로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영적 교만의 시약 내용이 거기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무너뜨려 버린 건데, 바벨이라는 뜻이 뭡니까? 혼돈이라는 뜻이잖아요. 일을 하려고 야 받아 그랬는데 뭐라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뭐라고? What? 뭐? 거기서 언어가 다 갈라져 버렸어. 그날부터 뭐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 아 그렇구나. 영적인 교만에서부터 인간이 뭐했습니까? 하나님께 대적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열심히 모아가지고 원내스 돼서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결국은 도전이 되고 대적이 되고 서로 안 맞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과 맞아야 되는데 복음과 안 맞는 게 됐단 말이에요. 복음과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마귀짓 하는 거죠. 뒤에서 수군거리고 흩어지고 서로 안화되고 분열시키고 당을 쥐고 패거리 짓고 나누고 이 짓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뭐라고 대듭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냐고. 서로 모여가지고 탑쌌는데 이런 짓 하는 거예요. 몰라, 못 깨달아. 머리가 나빠. 마귀가 머리가 나쁘다 그러잖아요. 되게 똑똑합니다, 우리보다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머리가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해. 그거 맞는 거 주장을 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흐름이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놓치게 되고. 그럼 마음이 아파, 하나님도. 저 같이 살리고 같이 이래도 대적하지 않도록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 방향을, 흐름을 놓쳐버리고 방향을 판을 깨버리니까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탄을 자꾸만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요. 결론.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 영적 분별을 놓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이상하게 돼버려요. 신앙들이 다 각인각색이라. 우리 산돌 예비교회 한 분 한 분마다 내가 앉혀놓고 점검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거 다 들어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신비적인 요소 있고요, 뭔가 율법적인 요소 있고 다 갖고 있습니다. 내 기준에는 이게 만족되는 그 신앙의 기준 색깔이 다 틀려요. 그러다 어떻게 되죠? 나중엔 결국은 문제 일으킵니다. 그게 단짓하게 되고 이상한 짓 하게 되고 안 좋은 거 하게 되고 이상하게 돼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통일이 뭐냐?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락방 색깔입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뭔가 시원치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꼭 무당 부다듯이 뭐 부닥거리 해야 돼요. 그래야 시원하다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건남석 이문식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길들였다고. 사실은 우리 집이 옛날에 모이면은 부닥거리해서 전부 다 어떻게 되냐? 막 방언했다니까. 랄랄랄랄랄랄랄 전부 다 3명 다 몇 시간씩 방언하고 막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된지도 몰라. 막 엑스타시로 들어가 항월경에 빠져가지고 막 방언하고 그걸 또 통역을 해줘. 와가지고 누가. 나는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하는 게 당신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몇 시간씩 우리 집사람 만났을 때도 그러니까 집사람이 음성을 들었지. 야, 권영원이랑 결혼해라. 신비적인 얘기 같죠.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 방언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거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 분별력을 좀 갖춰야 돼요. 제 흐름과 방향이 어떤 겁니까? 제가 틀린 복음 전합니까? 좀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틀린 복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분별력 속에서 진짜 해야 되는 것은 오직이에요. 오직 말씀, 기도, 전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직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 말씀을 잘 기록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록된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이걸 가지고 조용하고 차분하게 하세요. 그럼 돼요. 그렇게 뭐 이렇게 심하게 안 해도 저는 그렇더라고. 내가 심하게 한 결과가 뭐냐? 나만 허무하고 뭔가 좀 부족하고 그렇더라고. 자꾸만 그래요, 체질이. 그래 하지 마세요. 그냥 양육하고 은혜 받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은혜 받고 그래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중에도 있어요. 제가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제 체질 비슷한 가정 다 갖고 있다니까. 혼자 있으면 막 방언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다. 그래야지 뭔가 영적으로 되는 것 같고 막 그래 한다니까. 그래 하면 이상하게 지금 길들여진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말씀에 반응하세요. 오늘 예배를 통하잖아요. 말씀 딱 듣잖아요. 이게 수천 가지 방언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기도보다 훨씬 낫다고 보셔야 돼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 그렇게 보시고 접근해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 어느 시간표 되면 제자들 나오면 자 우리 무슨 하늘산 기도원 갑시다. 가가지고 그날 막 뽑고 와. 그거는 이제 진짜 말씀으로 완전 다져졌을 때 그때 얘기요. 그렇게 해서 하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 집중해야 돼.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내용을 가지고 생육과 번성의 축복. 실제적으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그럼 이거 회복해야 되는데 생육과 번성의 축복, 셈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족인지 아세요? 우리 셈족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셈족이에요. 셈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함은 지금 굉장히 마귀짓 했어요. 야벳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는데 셈의 장막에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그런 축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 선거 결과가 어찌 됐건 아니면 우리 남북이 어찌 됐건 그건 하나님 계획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셈의 후손들은 당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셈의 축복에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결국은 뭐냐? 셈족이에요. 아브라함이 셈족이에요. 그래서 셈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전 세계를 복음하는 중심이 됐던 것입니다. 이 셈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생육과 번성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데 사탄의 계계를 분명히 알고 바벨탑 사건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집중하며 말씀을 통해서 현장 살리고 이 다락방 보험운동의 본질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